비쌀 것 같아. 아, 이렇게 박수 받으니까 막 힘이 나요. 도착입니다. 힘내라.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라. 힘내세요. 네. 하여간 어려울 때는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네. 또 남이 안 해주면 스스로라도 네. 잘했다. 치열업. 잘해. 그렇게 해서 힘을 내야 됩니다. 네. 제가 문화 여쭐게요.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오늘 수업 야고보서 8강 싸움과 다툼의 기원. 야고보서도 이렇게 이제 지금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만은 네. 3장 18절 마지막에 보면 화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네.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화평에 씨를 심어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는다. 네. 그러니까 좋은 것이죠. 네네. 네. 근데 그 분위기에서 4장으로 딱 넘어오면 다툼에 대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굉장히 대조적이잖아요. 네. 갑자기 화평 평화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다툼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에서 기원하는 거냐.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또 다툼과 싸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그 기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안 그래도 네. 선생님 들어오시기 전에 네. 싸움하고 다툼이 어떻게 다르냐 저희들끼리 막 이야기를 살짝 뭔가 나눴거든요. 비슷하죠. 뭐 서로 다투다가 심해지면 싸우는 거지 뭐. 다툼의 업그레이드가 싸움이군요. 그게 더 커지면 전쟁 되는 거지 뭐. 예. 어쨌든 같은 부류의 것들인데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앞에서도 우리가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지혜의 기원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냐 땅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오는 오는 것이냐. 네. 지혜냐 이렇게 기원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그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다른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한테 평화를 가져다 주고 네. 땅에서 오는 지혜는 시기와 다툼, 분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평화와 다툼의 그 기원이 시작부터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너희 지체 중에서 우선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그 죄가 어디에서부터 들어와 가지고 서로 다툼을 일으키는가 보면은 이 정욕, 인간의 욕심, 여기서부터 비롯돼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이제 처음에는 뭐 아담, 이브가 같이 마음을 합해서 이제 따먹었지만은 그러고 나서는 서로 책임 전가를 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그 이브도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그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다. 그래서 마음에 이 욕망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이제 육신의 이제 정욕 일종의 그래서 그걸 따먹으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아담의 이제 이브의 두 아들 카인과 아벨, 네. 형제가 아닌데 얼마나 사이좋게 잘 지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두 사람 간에 이제 특별히 카인이 비교의식 또는 하나님을 자기가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욕심. 이런 욕심이 마음 안에 일어나다 보니까 이 형제 간에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죠. 나중에 이제 바벨탑 사건도 보면은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만큼 이런 높아지자. 건축물을
멋있게 대단하게 세워가지고 그러니까요. 하나님한테 한번 도달해보자. 견주어보자. 이런 인간의 이제 정욕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그 일도 제대로 못했죠. 마무리도 못하고 네. 오히려 서로 다투고 언어가 혼잡이 돼서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창세기에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모든 죄, 분쟁, 다툼, 싸움, 전쟁 이 뿌리 안에는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한번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우리 인간의 이 영적인 것과 네. 육적인 것이 이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느냐 육체를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요. 가는 길이. 네. 로마서 8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이 영,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내면에 이미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밖으로 표출되어서 드러나는 것이 이제 분쟁, 싸움, 이제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앞에서도 이 얘기한 것처럼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내면에 이런 욕망들을 부인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육신의 정욕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도 사실은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신자들 가운데 그런 다툼과 또 분쟁이 일어나는 요인들을 야고보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고 마귀에게 온 것이다. 또 육신의 정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그 아합과 이세벨 이제 악한 북쪽 왕국에 이제 왕과 왕비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좀 흥미로운 대목이 그 아합하고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하고 대적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그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방 나라, 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돈 왕의 딸이 시집을 온 거예요. 네. 이 아합한테. 그러면서 바알 종교를 가져왔어요. 이 우상을 가져온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좀 권장하고 또 후원하고 그런 역할을 이세벨이 했어요. 네. 근데 어찌 보면 아합보다도 이세벨이 더 악한 여자야. 맞아. 어떻게 뒤에서 알 수 조종했어요. 있냐면, 네, 조종을 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네. 아합이 갖고 싶은데 욕심은 있는데 그래도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서워서 네. 또 사람들 보는 게 또 부담이 돼서 함부로 못 하고 있는데 이세벨은 당신이 왕이야? 왕인데 그것도 못해? 이야, 부추기는군요.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당신 구경이나 해. 그리고 야, 그 나봇한테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처리해요. 그리고는 그 땅이 이제 주인 없는 땅이 되잖아. 네. 자기들이 가지게 된다. 진짜 이 여자. 탐욕이 이 죄를 만들고 싸움을 네.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거든요. 이 이세벨이 있는데 이제 아합에 대해서 그 이세벨의 죄악에 대해서 이 엘리야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그걸 듣지를 않고 엘리야를 자꾸 죽이려고 해요. 또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엘리야가 피신을 간 곳이 이제 그리시네가인데 네. 정말 뭐 적막한 곳이고 시내가에 이제 물 좀 있지만은
먹을 게 없잖아요. 없죠. 네.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까마귀를 보내요. 그리고 공수를 해주는 거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 입에서 먹을 걸 딱딱 떨어뜨려줘. 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 마시고 공수해 주는 걸 가져다가 먹는 거야. 하나님이 이 공급을 해주시는 공급자지만 네. 그 공급하는 통로는 까마귀. 까마귀. 배달원. 미물이지만은 네. 이렇게 배달을 해준 거야. 어? 네. 택배를 이렇게. 무료 택배. 그 까마귀를 믿을 수는 없죠. 네. 그건 통로에 불과하죠. 네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믿고 견뎌내요. 네. 그런데 이제 얼마가 지나니까 이 엘리야를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시돈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돈. 시돈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북쪽 네. 이방 땅인데 바로 그 시돈이 시돈 왕의 딸이 이세벨이잖아요. 네. 그 이세벨의 고향이야. 네. 거기도 바알이 엄청 그렇죠. 성행했을 때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 가라 그래요. 그런데 왜 가라 그러냐면 이 가뭄에 흉년에 거기에 여인 하나를 준비시켜 가지고 너를 먹고 있고. 대접하도록 공급하도록 했다는 거야. 어? 이게 통로지. 또 하나님이 공급을 하시지만 그 여자가 이제 통로가 될 거랄 거예요. 네.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갔어요. 네. 가서 봤더니 그 여자는 과부일 뿐만 아니라 애가 있고. 정말 가난해 가지고 마지막 이제 양식으로 이제 그 밀가루 또 기름 조금 해서 네.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양식을 이제 해 먹기 위해서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가난한 여인이거든요. 거기를 보낸 거야. 그런데 참 엘리야도 참 너무나 당황스럽겠죠. 그렇죠. 부자도 아니고 이런 여인. 그래서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전했더니 이 여인이 순종을 해서 네. 자기 먹을 양식을 나누어 가지고 먼저 엘리야를 대접했는데 그때부터 이 흉년 끝날 때까지 그 여인과 그 딸도 먹고 살고 엘리야도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이세벨하고 이 여인. 과부 여인하고 굉장히 비교가 대조가 되죠. 되는 거예요. 네. 비교가 되는. 극과 극이죠. 같은 고향에서 같은 이제 여인인데 하나는 왕의 딸이어서 또 다른 나라의 왕비가 된 여자하고 또 아들 하나 데리고 정말 가난한 이 여인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이세벨은 다툼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을 만들어내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나중에 자기 아들도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요. 네. 또 엘리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하는 역할을 네네. 하는 이 대조적인 거잖아요. 그게 제가 이게 볼 때는 육의 일을 행하는 여자하고 영적인 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출신 성분과 다른 배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네. 그렇게 행하는 열매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전쟁과 싸움과 이 어려운 일들을 만드는 여인이 있다는 거죠. 네. 야고보서는 제가 지혜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네. 그 4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네. 아주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마음속에서 좀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좀만 더 이렇게 계속 추구해 나가는데 사실은 그걸 가진다고 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지혜는 자족할 줄 알아야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더 많이 갖는다고 만족을 하는 게 아니다. 네. 잠언 30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잠언 30장. 15절 16절이요. 예. 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수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네. 그 거머리 알아요?
거만하죠. 합니다. 그 떨어지죠. 논에 있는 피 빨아먹는 피를 엄청 빨아먹어요. 착 달라붙어가지고요. 그런 적 있어요? 아, 네. 그렇죠. 이렇게 다 달라버려. 피를 뽑아먹는다. 다오. 계속 달라오는 거야. 그렇게 표현을 했죠. 예. 어쨌든 만족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몇 가지 그 은유를 들어가지고 네네. 표현을 했어요. 수올, 아이를 갖지 못한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하지 않은 불. 뭐 해가지고. 불도 그냥 놔두면 계속 타죠. 던져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만큼 태웠으면 이제 꺼져야 충분히 탔으니까 끝나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인간의 욕심도 마찬가지다. 한이 없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욕심의 그릇을 줄여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성경은 이 잠언도 그렇지만 바울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자족. 스스로 족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이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기독교 윤리학자 중에 라이놀드 리버라고는 아주 대단한 윤리학자가 있어요. 네네.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그런 책도 쓰고 그랬는데 그분의 이제 그 사상을 요약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는 이 기독교 가치 체계, 가치 밸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이제 기독교 가치 체계 또 기독교의 세계관은 어떻게 돼 있나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선 밸류 1 구체적 가치. 네. concrete value라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가치 있는 거. 어떤 거에 대한 이걸 가지면 대개 뭘 갖게 되냐면 파워, 힘을 갖게 돼요. 네. 구체적으로 뭐 있으면 힘이 생길까요? 권력, 명예. 자체가 힘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 권력. 그래서 그 권력 있는 위치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권력. 그다음에 명예를 얻으려고. 돈. 돈도 물질. 가지면 재력이 되잖아요. 재력. 예? 이게 구체적인 목적이에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이걸 추구하고 살아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 이 한정적 가치라고 그래. 희소성을 띈다고 그래. 한정적 가치. 네. 희소성. 이걸 영어로 말하면 limited value라고 그래요. limited. 제한이 돼 있다. unlimited가 아니고 Limited. 한정된 limited value. 왜냐하면 대통령이 몇 자리에 우리나라? 한 자리죠. 대통령 한 자리예요? 네. 하고 싶은 사람 지금 얼마나 나왔나? 많죠. 많죠. 네. 그 중에 한 명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예? 국회의원은 몇 자리예요? 300자리요. 300자. 예? 그런데 뭐 출마자들은 다 합치면 뭐 3,000만.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죠. 보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네. 예? 이게 희소성을 띈단 말이에요. 돈도 우리나라 재력이라는 것, 세계에 가지고 있는 재화라는 게 한정돼 있다고요. 네. 그걸 누구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들은 적게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야. 그래서 만약에 인생의 목적이 이게 전부라면 세상은 못 살죠. 서로 경쟁을 엄청 싸우겠는데요. 이걸 뭐라고 하면 피바다라고 그래요. 네, 피바다 터지겠어요, 피 진짜. 터지겠어. 물질. 레드 오션, 레드 피바다야. 오션.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 네. 근데 세상의 가치는 대개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이게 사실은 하위에 있는 구체적 가치인데, 물론 가치는 가치예요. 근데 구체적인 그냥. 하위에 있는 수단이 되는 가치란 말이에요. 수단. 네, 목적이 되는 가치는 위에 있고 수단이 되는 가치란 말이에요. 네네네. 네. 그러면 목적이 되는 가치, 이 밸류 3라고 할게요. 이걸 궁극적 가치라고 해요. 네. 궁극적 가치. ultimate value. 궁극적인 가치. 여기는 concrete value. 예? 구체적인 가치라면 궁극적 가치가 있어요.
이 궁극적인 가치는 되게 속성이 눈에 잘 안 보여요. 네. 환하게 크긴 한데 네. 네. 그게 뭐 우리 같으면은 믿음? 뭐 자유도 있을 수 있죠. 자유. 그렇죠? 평화, 평화. 안에. 사랑. 행복. 이걸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총체적으로. 예? 무슨 행복, 무슨 꿈. 우리 기독교 같으면 구원 희망. 이런 거요. 예. 스피드 게임이요?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가치란 말이야. 네. 네. 이 궁극적 가치의 특성은 무한성이야. 네. 아까 희소성이 아니고 무한성이에요. 리미트. 그렇죠? 네네. 아, 맞아요. 무한대로. Unlimited. 뭐 꿈. 사랑이라든지 자유라는 게 이게 내가 다 쓰면 여러분이 못 쓰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렇죠. 네, 아, 그렇죠. 우리가 서로 나눌수록 더 커지는 거야. 예. 네. 이 구체적 가치는 주로 가짐의 가치라면 가짐, 내가 가지는 거야. 네. 권력도 갖고 돈도 갖고 요건 나눔의 가치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아, 나눔의 네. 가치. 나눌수록 더 커져, 좋아져, 예. 많아져. 네네.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할 때 가능하면 이 궁극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을 해야 돼. 네.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을 이루는 수단이 돼야 된단 말이야. 네. 이런 식의 사업과 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새 블루오션이라고 그래요. 아, 블루오션. 블루오션. 아까는 레드오션이라고 레드오션. 그랬죠. 네. 피바다인데 이 블루오션을 만드는 거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랑하면서 만들 수 있는 요걸 열어가는 거야. 블루오션. 근데 요게 좀 막연하잖아. 네. 안 네. 보이니까. 네. 그래서 value 2가 필요한 거예요. 오. 이게 근사치적 가치라고 그래. 근사치. 근사치. 어디에 근사하냐면 궁극적 가치에 근사하는. 네? approximate value라고 그러는데 이 궁극적 가치에 근사한 가치가 이 안에 있어요. 교집합, 겹쳤네요. 교집합인데. 네, 그죠? 교집합. 어렵다. 요걸 정의라고 그래요. 정의. 저스티스. 정의. 정의. 저스틱. 그래서 돈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야. 돈으로 네.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네. 권력이 나쁜 거 아니에요. 네. 권력을 잘 행사해서 사람들을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평화롭게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 그게 어떻게 행사돼야 되냐면 정의가 정의롭게 있어요. 돼야 되는 거예요. 정의롭게. 음. 정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의가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권력을 정의롭게 행사하지 않으면 이건 타락한 권력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재물을 가졌는데도 재물을 정당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그건 범죄. 가치가 전도되는 거야. 네. 타락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 나눔 가치가 이 궁극적 가치라면 나는 정의 이걸 됨의 가치라고 하고 싶어요. 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무엇이 되느냐. 내가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네. 의사가 될 수 있고도 사업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되는 것이 이 위를 궁극적 가치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된 거야. 대통령도 많이 되시라고요. 되시는데 이 위를 위해서 종사하고 사는 삶이 돼야 좋은 대통령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막상 사업가가 그 위치에 계시면은 그런 걸 자꾸 잊어버리시는 아래 것을 더 얻고 네. 효과적으로 취하기 위해서 그 위치를 활용하면 그건 타락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 주변에 누가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서 정의를 위해서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평화를 준다는 거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네. 자각하기 그래서 쉽지. 요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야. 땅에서 나온 거야. 그렇죠. 정욕에서 나온 거야. 네. 요것은 분쟁과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네. 요걸 가져다 주는 게 하늘의 지혜야. 네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야. 위로부터 오는 지혜야. 이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일치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가 조금 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굉장히 그 목적 지향을 이쪽에 많이 좀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학위도 받고 교수도 하고 총회장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삶이 좁아지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과정지향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구체적인 목적을 지향하는 것보다는 네. 이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 좀 더 시간을 투입하고 물질을 투입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삶의 폭이 좀 넓어지고 그리고 그 영향력과 그 수고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인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철든 것 같지 않아요? 저희는 철들려면 한참 남았네요. 안주 멀었네요. 그 아서 밀러의 그 세일즈맨의 죽음 잘 알죠? 네. 많이 유명한 영화도 많이 있지 들어봤죠. 네, 그렇죠. 근데 성공을 추구할 거냐, 순리를 추구할 거냐. 네. 세일즈맨은 그래도 성공을 한 것 같은데, 결국 자살로 맞아요. 끝을 맺잖아요. 성공보다 순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뭘 구체적인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저게 궁극적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맞아요. 맞아요. 순리적으로 하지 않고 네. 영리로 네. 그걸 이루려고 하면 자기한테도 유익이 안 돼. 안 되죠. 편집 결국 때문에. 자기를 죽여버리는 네네.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보다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어야 돼. 예. 그 세상적인 그 자기 뜻을 이루고 행복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네.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야고보서 오늘 4장 2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또 이어서 4장 3절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못 얻는 거고 잘못 구하는 거. 기도를 해? 근데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데 거기 안에도 뭐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아까 그렇죠. 싸움과 다툼도 정욕으로. 그 기도도 정욕으로 하는 경우 자기의 어떤 욕망을 이루고 또 욕망을 발산하는 통로로서 기도를 쓰게 되면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명예와 권력과 돈을 정의롭게 쓰려고 기도하는 사람 자체도 되게 대단한 것 같고 그거를 막 욕심이 없다라고 막 얘기하고 기도하는 게 사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내 안에서 맨날 싸움이 일어나는 그렇죠. 것 맨날 같아요. 싸움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 이게 정욕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막 갈등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속에서. 예, 기도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전국민이 다른 다 종교 가진 사람들도 기도 다른 열심히 별 기도하고 네네. 또 심지어 뭐 종교가 아니래도 무슨 달림. 예, 기도는 하는 것 나름대로 같아요.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기도의 대상이에요.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죠. 하나님도 기도하죠. 또 그 다음에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내가 아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거 들어주겠어요? 네. 그렇죠. 네,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이 해서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나는 이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 그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 못할 때도 그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 잘못 구할까 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도 못하는 사람들 기도하게 해주고 네. 대신 또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기도를 하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방식이 참 중요해요. 예.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는데 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어떤 기도는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딱 들으면 금방 응답이 되겠죠. 들어주고 싶죠. 들어주고 네, 싶겠죠. 네, 네. 예. 그런 기도를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까지 했거든요. 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사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선 겸손해요. 너무 왕인데도 겸손한데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도 모릅니다. 나를 왜 출입을 백성인 모르겠어? 문 알죠. 열고 들어오는 거 알죠. 근데 그만큼 겸손한 기도예요. 그리고 이타적인 기도란 말이야. 자기의 유익보다 자기를 위한 것보다 하나님도 나중에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맞아요. 또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구하는구나. 예. 그러면서 구하지 않은 그 솔로몬 자신을 위한 것들도 하나님이 더불어 주셔요. 이렇게. 네. 예. 이타적인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듣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참 이 지혜를 그렇게 표현한 게 대단해요. 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저번주에 말씀하셨던 온전한 사람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말도 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래요. 네네. 말하는 것도 네네. 바르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이 얘기를 참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이 얘기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이렇게 잘 듣고 분별해서 그걸 가르쳐 나가는 것이 이게 좋은 거죠. 네. 이런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 네. 하는 게 이게 3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구한 것 외에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딘 것 같으냐 그럴 때는 기도 내용을 한번 생각을 돌아봐야 되겠네요. 너무 정욕적으로 내 뜻만 자꾸 하나님한테 강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오늘 거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4장 3절에 나오는 것은 이 정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헤도네인데 맛있는 것, 즐거움을 주는 것, 유욕, 쾌락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네. 그래서 쾌락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지만 우리의 욕심까지 채워주지는 않아.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기도는 기도가 낭비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소용없는 기도란 말이야. 응답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요.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대한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지를 않고 네.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좋은 주시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구한 대로 주지 않고 그거보다 더 그거보다 좋은 더 거로. 좋은 거. 예.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신다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아는 것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의 지식이나 또 경험이. 그래서 저는 요걸 구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그것보다 요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이 너한테 더 적합한데 그러면 구한 대로 주시지 않고 좋은 것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구한 대로 준다면 생각 많이 하고 기도해야 돼. 네. 그렇죠. 덜컥덜컥 그걸 이거 주셔가지고 아닌데, 이거 이렇게. 나중에 후회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더 큰 화를 치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 없이 우리가 기도해도 되는 것은 구한 대로 주지 않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의도를 다 아시거든. 예. 네. 네. 그래서 네가 이래서 기도를 하는구나. 그거라면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 거야. 이 좋은 걸로 주는데 그 같은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준다고 그랬는데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바뀌어 있냐면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그러니까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 네. 왜냐하면 성령 안에는 모든 게 들어있거든.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이 내가 뭘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나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도 해주시고 네. 또 더구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아. 좀 굉장히 강한 톤이에요. 세게 네. 얘기하셨어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한테 쓰는 편지인데 굉장히 그 강한 톤이에요. 어떤 사람을 얘기했을까?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친구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친구라고 그랬는데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의 벗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벗은 세상의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세상에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가늠한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호세아와 결혼했던 그 고멜처럼 번번이 세상으로 자꾸 나아간단 말이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러면 영적으로 가늠한 여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영성하고 세속성이 이렇게 양립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마음, 그 믿음 이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 삶은 대개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아요. 소유, 이 가짐. 맞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존재지향으로 나가야 돼요. 존재지향.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지향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시험은 자꾸 너 권력을 가져봐, 인기를 가져봐, 재물을 가져봐, 이 소유지향으로 자꾸 이끌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거든요. 예.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존재지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5절, 4장 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네. 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신 삶을 살아야 내 안에서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네. 그러지 않으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 시기하고 사랑하고 거의 양면이에요. 그렇죠? 네. 네.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딴 데 두고 있으면 사랑하기 시기 때문에 뭐예요? 질투하자. 시기가 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내 안에서 성령이 그런 데는 시기가 나오는 거죠.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5절 말씀은 앞에 지금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 네. 되기도 하지만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연결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5절 말씀이 앞에도 해당하고 6절부터 10절에도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네. 다음 시간에 벌써요? 6절부터 10절까지 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너무 집중해서 듣고 있어서. 근데 진짜 싸움하고 다툼의 기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게 진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일매일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매 순간마다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사실 저는 이제 그 구체적인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때 권력, 명예, 돈 사실 뭐 저걸 다 가져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사기 위해서 돈을 벌고 막상 사면 허무하더라고요. 허무하지. 갖게 되면 허무해. 그게 궁극적인 가치가 없었을 때 그런 느낌이 아닐까. 굉장히 많이 좀 와닿았어요. 나는 그 기도할 때 이게 내 정욕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님 뭐 좀 하고 싶어요. 뭐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욕심인가라는 생각에 마지막에 항상 약간 좀 까는 기도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마무리를 짓긴 하는데 그래서 약간 기도가 좀 애매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안 가지려고 하지만 기도할 때 또 구하는 기도도 해야 되니까 구하는데 정욕인가?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하나 뭐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장애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저희가 한번 우리 기도도 한번 돌아보고 네, 좋습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고 우리 마음속에 진짜 싸움과 다툼을 좀 기도로서 좀 이겨보는 그런 한 주를 보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네. 마무리.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화이팅 합시다. 빅토리.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지체, 2번 상속자, 3번 약속에 참여하는 자, 4번 화목해하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